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배워봤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주가 있었고 지금도 대형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단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양한 주장들을 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 방법론, 그 목적, 그것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예를 들어, 구약을 뭐 상징으로 푼다, 영적으로 푼다, 모형론으로 푼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유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떠하냐가 결국 그 성경 내용을 뒤틀어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난해 구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오픈해서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요.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인간 속에 박혀있는 죄성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고 인간이 저지른 죄의 근원이에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이 가진 의도,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과 굴레가 바로 이와 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가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며 본성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경이라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과감하게 선악과 언약을 먹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으로 먹지 마라 했던 거를 사탄이가 뭐라 그랬냐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로 바꾸어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듣고서 죄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뜻을 이루어주는 욕망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해석을 할 때, 인본적 성경 해석을 했을 때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해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오픈해서 인간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인간들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 되는 방식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자로 다 보여주실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문자로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닫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해요.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어에만 하나님이 문자적으로는 기록해 놓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진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1차적 내러티브 문자로만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헬라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고, 지금 유태인들도 지금도 날마다 토라를 공부하는 그들이 그 히브리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대적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기록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는 그 문자로 기록된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우린 지금도 선악과 언약 2장 17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자 너머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의 의미와 뜻은, 그 진리는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는 간단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또한 인간은 자기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체이신 세 가지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 아멘? 아멘. 이미 성경에 무던히 나오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리고 참 생명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증거.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난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자기가 죽고 싶은 날 자기가 정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 많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누가 암병동 가서 물어보세요. 원해서 암 걸린 사람이 있는가?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몸 병균 컨트롤 못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암을 안 걸릴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체가 생명도 아니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명이 이룰 수도 없고 자기 자체의 생명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그 생명을, 또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받았어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기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은 하고 있어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목숨조차도 자기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5분 후에 자기 인생 지켜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인간의 한계라는 증거예요. 인간이 한계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또한 인간은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말이 영원하고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 자체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진리를 계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피조물의 한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과라고 하는 걸 건드렸다고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연관돼서 하나만 얘기하면 선악과에는 선악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반대로 선악과 언약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인간이 피조물이고 인간의 백성이며 인간이 통치받는 자이며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 내용 속에 인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한계성을 뛰어넘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다라는 게 보여졌고 그걸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한 인간이 지금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간 속에 그러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보세요. 땀따기 맞을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열등한 부분, 자기의 그런 열등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뺨따기 맞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한테 정말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면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계속 칭찬해보세요. 밥이라도 얻어먹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그어주면 화를 내요. 안 받아들여요.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인간 속성 자체에 그게 들어있어요. 인간은 자꾸 한계성을 그어주면 그것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한계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런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고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런 말들이 성령 받아야 팍팍팍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만 갖고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시인이 안 돼요. 그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인간은 절대로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고서는 역사가 없이는 변화가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욕구, 욕망의 동물원이라는 게 이미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아담으로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라니까요. 창세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태어난 그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서부터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넘어서는 그러한 창조주의 그 피조물로서의 그 원초적인 한 번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영생에 생명이 없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이러한 한계성을 지닌 인간은 끝없이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신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잘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거짓된 진리를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자꾸 계시를 해야 돼요. 세상 만물이 자기에게로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자기 뜻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법을 계시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는 없으니까 인간은 자꾸 자기 자신의 법을 말하는 자기 자신의 뜻을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해서. 근데 그게 거짓 진리거든요. 그게 이단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이고 인간 개똥 철학이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내가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자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가짜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의 진리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주의 바리새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니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짓된 진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를 박살내놓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진리 위에 장로들의 전통 위에 종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올려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유대교 그것들을 박살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예요? 그거 박살내는 하나님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의 선포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산상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진리를 던지시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거짓된 진리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적인 구약의 율법으로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난 이렇게 행동했으니 구원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입술로 라가라는 말을 해서 지옥 간다 그러지만 아니다. 네 마음에 품었으면 끝이다 임마.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으로도 너는 가늠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 율법주의를 박살을 내서 진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세상 속에는요, 반드시 인간을 통치할 만한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거짓된 진리들을 지금 세상 속에 있는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이 자꾸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 철학도 마찬가지. 인본주의가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오프라 윈프리가, 스티브 잡스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사회학자가 주일마다 쏟아져 나오는 그 우리도 모르는 위인들의 이야기, 책에 있는 내용들, 그 사람이 쓴 책에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적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차라리 사회학자가 말했던 이야기보다 그 격언, 교훈, 그대 명언집을 찾기보다는 단순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메디테이션, 묵상으로 자기 영혼에 새겨넣고 인간의 생각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는 메디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자.
거짓된 사상, 거짓된 진리, 거짓된 계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철학이고 사상인지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지만 여러분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듣고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몇 구절만 보아도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다? 더 크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한 성경 해석 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진리 그것을 선포하시고 인간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으로 묶어서 이 백성들에게 전파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말씀의 뜻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고 무엇을 저들이 따랐으면 좋겠고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와 뜻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이 얘기를 반박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창세기서부터 선포하실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가 세상 속에 선포되어지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자체가 계시되어지시는 그 말씀의 진리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진리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것을 들으면서 나의 이 땅이 모형으로 지어진 이 지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지어진 이 지구라고 하는 한계성 있는 땅과 한계성 있는 육체를 가지고 피조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나라의 삶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행하는 거나 지키는 거나 법을 갖다가 유지하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서 만들어지고 얻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먹고 마실 때에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법을 지키고 무슨 규칙을 지켜서 만들고 생성하고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계시 속에 최대의 진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얻게 하고 먹게 하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인간이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인간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손을 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부어진다. 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이 얼마나 나빠요? 이 생명의 놀라운 진리, 생명의 원리, 생명의 진리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생명의 진리를 부러뜨려서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죄 지으면 잃어버려. 취소돼. 하나님 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부러뜨리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진리를 말하기를, 인간이 만든 거짓된 진리를 말하기를 그래도 소용없어. 너 법 지키고 선한 행동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너 구원받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계시하신 구원의 진리조차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부러뜨리는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아니야, 너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가 먹으면 신이 된다는 걸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부러뜨린 것처럼 생명의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걸 사탄이가 부러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을 절룩바리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 생명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지금도 부러뜨린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얻어내고 생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어떠한 창조적 능력, 신적 능력, 왕적 능력이 있어서 인간의 생명구원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짓된 진리,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진리에서 나오는 인간 자력구원. 창세기 3장에서 멀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로만으로도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회개를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거짓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부러뜨린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돼서 네가 만들어내 라고 말하는 거짓된 진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탄이나 사탄의 후손들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대행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진리를 부러뜨린 일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모르도록 문자 속에서 다 섞어버리고 헤쳐버리고 그것을 조합하고 조립해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모르도록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내용은 네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왕이고 네가 네 인생이고 네가 구원이고 네가 생명인 자체인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알시고 못하게 하는 거니 해! 너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너도 역시 네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으니 네가 말하는 게 곧 법이야. 그러니 네가 구원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너 할 수 있는 거야. 이 거짓말을 끝도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바뀔 수 없어요. 사람마다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니까요. 네. 그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는 예수님인 거야. 네. 인간이 어떤 방법,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인간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인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언약까지 맺으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란 말이죠. 이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대행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3장이 그 얘기를 너무 명백하게 정말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요한이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유태인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것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구속사적으로, 구속사도 쓰지 마. 하도 이단들이 써가지고. 이 진리를 구원의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준과 기량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유일하게 세상 속에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필요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는 읽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사도들이 성경을 들어 곧 구약 성경을 펼치고 들추고 말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오신다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구세주이시며 말씀 자체이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으로 오셨다 가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데 사람들이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기적으로 그 앞에 갖다 놓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묻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게 누구뇨? 그게 바로 이사야 성경. 이사야 성경을 들어 그때서부터 빌립이 거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련한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과 알라들이, 이슬람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들이 보면서 그 이사야 속에 있는, 담겨있는 문자 안에 있는, 헤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인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 받은 믿음의 백성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남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욕처 얻어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로 남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들의 전쟁.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선포할 뿐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성령 부어주십니다. 그 이후로
생명의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영생을 얻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뿐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장을 시켜 사단과 세상과 육신과 원수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군사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적 전쟁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영적인 싸움 속에서 그 백성들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진리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사건만 보십시오. 바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법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저촉되지 않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말하는 거짓 진리로 선포하고 동성애도 가능하다는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법이 되고 그들에게는 거짓 진리가 되어 그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욕구 욕망이 충족되는 삶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러기를 원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계시하고 진리 안에 주장하고 진리라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묻고 처단하고 버림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를 지금도 펼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도했던 바울도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왜? 그들이 전하는 말이 두렵고 그들이 외치는 말이 두렵고 그들이 하는 진리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예수님께로 묶고 예수님 안에 넣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가두게 하여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을 제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 진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가둬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예수를 선포하여 모든 인류가 생명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율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너희들은 신을 욕한 자야. 너희들은 우리 법을 어긴 자야 라고 하는 것으로 문자적 율법주의 해석을 들이밀어 예수를 증언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단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일 명목이 없으니 율법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게 불법이 되려면 결국 문자적 해석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죽어야 돼. 아니, 안식일은 예수님을 믿는 날이야. 예수님의 날이야. 아니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처단한단 말이에요. 문자적 율법주의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적은 문자적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기승을 부려요. 문자적 율법주의 혹은 비유풀이 이런 걸로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자르고 부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같이 믿어야 돼요. 그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문자 너머로
이해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그 말씀 속에 넣어두셨다. 어떻게? 뜻으로 넣어두셨다. 문자로만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자로는 절대로 구약에서 예수님 못 만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뜻으로 이해해야 되고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내고 그것을 속에 어떻게 구약이 모형이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이므로 이제 구약에 있던 짐승의 제사가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에 있는 절기, 제사, 제물, 제사장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완전한 제사로서 성취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되고 영적 뜻과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모른 채 문자주의로 이것 봐 이렇게 말했잖아, 이것 봐 이렇게 하래잖아 라는 것으로 또 다른 율법을 규정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말을 가로막는,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과 의미,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잖아.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막 살아. 경건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 분명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지옥 가. 이런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 자기 행동을 근거로 자기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졌다라고 자칭 구원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진 그들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뭐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의 의로움을 규정해서 올려놨어요. 그 의로운 규정이 고행, 그 다음에 수도적인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못하는 너희는 열등해, 신앙이 부족해, 의의가 없어 라고 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성 밖에 내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다른 사람들 통치, 명령, 지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착취하여 그 시대 속에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얻은 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러 그들보다 더 큰 고행을 하라고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나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자칭 행위로 율법의 문자적 행동으로 금식하고 선행을 함으로 그렇게 율법적인 규정대로 잘 행한서 얻은 의를 얻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 얻는 의가 아닌 이제는 구약의 토대로 인해서 얻어진 의로서의 그 의보다 더 뛰어난 이제 완전한 의로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으신 그 완전한 의를 갖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행동으로서의 율법적 행위로서의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없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바로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지금 행동으로서 의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얻어낼 자가 과연 누가 있냐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세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경건하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규정에 부합할 만큼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도대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막 살 수는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의로, 고행으로, 수도적 삶으로 의를 얻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그치세요. 아멘. 오직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의, 생명의 의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사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의를 얻어내기 위한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의로우니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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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거짓된 진리를 부러뜨립시다. 아멘. 예수님을 벗어난 예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한, 인간을 통한,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짓 진리들을 다 부러뜨리고 오직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도 끝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백성들이시여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합시다. 아멘. 잘 구별합시다. 아멘. 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가리려고 하지만 진리의 백성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 들고 예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께로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얻어야 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자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 따라가는 자, 그를 믿고 먹고 마시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한 진리를 오늘 외치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구원의 진리를 높이 외치고 그래서 거짓된 진리를 말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는 여러분 분명한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이단도 우리는 부러뜨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거짓 진리를 막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너무 강력한 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덜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거 믿는다고 돼? 너무나 많은 거짓말, 너무나 많은 헷갈리는 말들, 너무나 많은 삶이 만든 거짓 진리, 거짓 신학, 거짓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안에서도 거짓말로 형성된 것들, 은사, 중지론, 또 오직 이신칭 이런 모든 거짓말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들까지도 다 우리는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영적 전쟁으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복음 선포, 이 바른 영생,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읽어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이 세 가지의 진리는 영생, 천국,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넓게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교훈하시는 내용에 전체로 짜면 영생, 천국, 그리스도 아멘.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래서 끝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깨워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싶었던 이 진리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이 천국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받게 될 것인가에 관련된 이 진리를 기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잘 기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펼쳐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한 영생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 마지막 시대 생명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고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로 할렐루야.